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휴가철인데요. 여행의 6대 만족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인도받고, 잘 보호받고, 잘 집으로 도착해야 합니다. 이게 여행의 6대 만족입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으로 태국의 파타야를 다녀왔습니다. 롱비치 호텔에서 조식으로 뷔페를 이렇게 먹었는데 아내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는 좋은 사람이라서 산의 진미, 진수성찬도 입에 안 맞아서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울진 좋은 사람이지만 단기 선교를 몇 번 이렇게 다른 나라에 나가긴 와서 그런지 잘 드시더라고요. 세 팀이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두 팀은 세파람 20대였고 저희 부부만 나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저기를 여행을 하는데 너무 피곤했던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숙소가 호텔이다 보니까 잘 쉬고 잘 자고는 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면은 날밤을 세울 수가 있지요. 사실 여행을 안 다니고 숙소에서 푹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비싼 돈 내고 하는 여행이라서 구경도 하고 싶어서 따라다녔습니다. 가이드를 이렇게 잘 만나서 인도함을 잘 받았습니다. 아침에 모닝콜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물론 물건 사는 데는 좀 이렇게 안 데리고 들어갔더라면 더 좋았을 것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샀거든요. 데리고 가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것도 여행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행지에서 동네 깡패들을 만나서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숙소에 도둑이 들어서 모든 물건을 훔쳐가면은 그 여행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짐을 내려놓으면서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때 비로소 여행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으로 시작을 해서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양떼들을 먹이고 키워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양떼들의 특성과 성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들은 첫째로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대상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걸 이렇게 졸졸졸 따라간다는 예를 들어서 양도둑이 와서도 그렇게 해도 졸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둘째는 양들은 잘 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 들개들이 이런 양떼들의 얕은 그 지력을 알고 양떼들을 좁은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유인을 해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양들은 세 번째는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뛰는 것도 이렇게 느려가지고 맹수들이 이렇게 쫓아오면은 잡아먹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 양들은 넘어지면은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것. 뒤로 이렇게 누운 채 발버둥을 치다가 배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순환이 이렇게 안 되어서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고는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 그래서 떨어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양들은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우리가 양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은 양들은 목자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은 양들의 이 목자인 다윗이 양떼들을 이끌고 여러 곳으로 여행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다윗은 양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정말 좋은 그런 목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간 목동이라 하나님처럼 완벽한 목자는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목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만족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 5절 끝에도 보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대단히 만족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인생 여행이 어떠했기에 이런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행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렇게 떠남으로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째, 다윗은 여행 중에서의 먹이심에 대단히 만족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요. 여행에서는 잘 먹어야 이렇게 만족을 합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먹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 여정에서도 이 먹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는 목동이 지켜보기 때문에 들깨들이 옆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마음껏 풀을 뜯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거한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쇠파리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때 방해 세력이 있으면은 마음껏 이렇게 꼴을 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파리떼들이 밥상에 많이 이렇게 날아들면은 그거 쫓으느라고 식사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를 못할 때가 있지를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의미가 확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실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다 준비가 되었고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가족들을 그 제사에 청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이새의 3명의 아들들이 차례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정말로 하나같이 너무나 잘난 거예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실망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새에게 아들이 다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떼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데려올 때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왔고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형제들 지간이 되지만은 왕의 자리를 두고는 서로가 원수 다투는 사이가 될 수가 있지를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실제 왕인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은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쇠파리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예정에서도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모든 이런 악한 세력을 쫓아주심으로 내 넘치나이다 라는 이런 만족스러운 고백을 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윗은 여행에서의 놀이에 대해서도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양들은 실컷 풀을 뜯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놉니다. 금방 실컷 풀을 뜯었기 때문에 신나게 뛰어노는 것이 아니고 활동적인 놀이가 아닌 정적인 놀이로서 앉아서 놀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떼들은 한번 벌러덩 이렇게 위로 자빠지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누이시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들어 누웠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앉아서 누워서 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라. 다윗은 뛰어난 목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금을 타며 양떼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때로는 병을 고치며 놀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뛰어놀았습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색깔입니다.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저 하늘, 그리고 저 바다, 그리고 산천초목, 더 나아가서 내려다보는 그 잔디들을 푸른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은 날고 싶지요. 푸른 하늘을 보면. 푸른 바다를 보면은 뛰어들고 싶습니다. 파란 그런 초록색의 녹색 잔디를 보면은 뛰어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 동산에서 건전한 여행, 건전한 놀이를 통해 즐겁게 뛰어놀게 하신 이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인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못 누리고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은 좀 피해서 놀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셋째, 다윗은 여행 중에서의 쉼과 안식에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후반부에 쉴만한 물가로 라는 말씀과 3절 전반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쉼과 안식에 대한 다윗의 확신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양떼들이 잠시 이렇게 앉아 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양떼들을 목자는 끌고 물가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목마름을 해소시키려는 동시에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 2절에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해당되는 히브리어 그 원문으로 보면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거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은 흐르는 물을 상당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잔잔한 시냇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떼인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고백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방 나라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다가 몸을 극적거리기도 하고 또 침을 수염까지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쉴만한 물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다니라 지쳐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나라, 원수나라였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안식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쉬면서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소생함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이 영혼의 소생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쉼과 안식이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쉴만한 물가로 이끌림을 받아서
참된 안식과 쉼을 통해서 이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그런 만족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쉼이 필요하지만 좋은 그런, 요즘은 참 기도원에 잘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 소생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여행 중에서의 인도하심에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은 인도하시는도다는 말씀이 나오고 3절 끝에도 보시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인도함을 받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여기 의의 길은 바른 길, 옳은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한가운데 보시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떼인 다윗과 우리들이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만족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다윗은 여행 중에서의 보호하심에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어떤 영상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서 잠깐 보았는데요. 아마 암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암사자가 혼자서 이 물속을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악어가 이렇게 솜살같이 기어 올라와서 그 암사자를 물고 물속으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에는 다시 물리로 떠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매왕 사자입니다. 그런데도 잠깐 그 방심하는 사이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그 자연휴양림 같은데 그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물들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이렇게 온 것을 알고 밤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중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까?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2번이나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무사들을 시켜서 다윗이 자고 있는데 밤에 다윗의 집을 급습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기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위로하다, 안심시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돌보심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단어가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로 쓰인 것은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반복된다. 이런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한 번으로 그렇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고 믿고 인생 여정을 두려움 없이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섯째, 다윗은 집으로의 무사 귀환에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여행 중에서, 인생 여정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먹이심, 또 즐겁게 놀게 하심, 또 안식과 쉼을 주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다윗이기에 그의 인생의 남은 여정에 대해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여행이 아무리 재미있고 스릴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흡족하더라도 참된 안식과 만족은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수많은 쫓기는 인생 여행, 인생 여정을 살아온 다윗에게는 왕궁으로의 귀환이었을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의 영원한 모양, 곧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이 가장 만족스러운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앞에서 목사님, 저는 큰빛교회에 말뚝 박고 싶어요. 그보다 더 기쁜 그런 고백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여행을 다 끝마치고 났을 때 주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이 안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참된 만족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